찾으신 줄 알고 1절부터 16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당시에 신할 왕 아무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과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이 소돔 왕 베라와 고모라 왕 비르사와 아드마 왕 시납과 스보임 왕 세메벨과 벨라 곧 소알 왕과 싸우니라. 이들이 다 시딤 골짜기 곧 지금의 염해에 모였더라. 이들이 12년 동안 그돌라오멜을 섬기다가 제13년에 배반한지라. 제14년에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이 나와서 아스드롯 가르나임에서 르바 족속을, 함에서 수스 족속을, 사웨 기랴다임에서 엠 족속을 치고 호리 족속을 그 산 세일에서 쳐서 광야 근방 엘바란까지 이르렀으며 그들이 돌이켜 엠미스밭 곧 가데스에 이르러 아말렉 족속의 온 땅과 하사손 다말에 사는 아모리 족속을 친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과 아드마 왕과 스보임 왕과 벨라 왕 곧 소알 왕이 나와서 시딤 골짜기에서 그들과 전쟁을 위하여 전을 쳤더니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과 신할 왕 아무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 네 왕이 곧 그 다섯 왕과 맞서니라. 시딤 골짜기에는 역청부더기가 많은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달아날 때에 그들이 거기 빠지고 그 나머지는 산으로 도망하매 네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가고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략하여 갔더라.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그때에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라함과 동맹한 사람이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박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아멘. 오늘 전쟁과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14장이 24절까지 되어 있는데 오늘 한꺼번에 다 할 수 없어서 16절까지 전쟁과 축복 오늘 일부를 하고 다음 주일에 전쟁과 축복 두 번째를 이렇게 한꺼번에 다 살펴보는 게 좋긴 한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기 때문에 두 편으로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오늘 전쟁과 축복 14장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전쟁의 소식이 세상 여기저기서 그치질 않습니다. 인류가 문명을 발달시켜 온 이래로 이 지구촌에는 끊임없이 전쟁이 계속됐고 살육과 슬픔과 정말 아픔이 끊이진 않았죠. 전쟁을 일으킬 때 다들 자신들만의 명분을 주장을 하지만 모두 자기 욕망만 정당하다고 말하는 그런 악한 자들입니다. 지금도 가장 크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 이렇게 전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무슨 명분이 그렇게도 정당해서 죄 없는 아이들과 시민들이 저렇게 비참하게 죽고 팔다리가 잘려나가도 된단 말입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전쟁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벌써 그 고대 사회에서도 이렇게 사람들은 아담 하와의 범죄 이후로 가인이 동생을 살인하는 그 살인죄를 범한 이후로 죄가 점점 자라고 장성해서 점점 나라와 나라가 민족과 민족이 이렇게 피비리 나는 전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제 배경은 고대 이제 사회에도 어떻게 전쟁이 이제 이루어졌는가를 이제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이 본문을
세상 역사와 딱 이렇게 맞추어 봐도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그래서 고대 도시국가가 어떻게 이렇게 특히 이제 그쪽을 근동지방이라 그러잖아요. 예, 그때의 그 나라들의 움직임 이런 것들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고대 바벨로니아 제국은 이제 어떠냐 하면은 여러 도시 국가들이 이렇게 연합을 해서 나라가 이제 성립이 되는 거예요. 예, 동맹을 하는 겁니다. 그냥 도시 국가예요. 조그마한 뭐 지금으로하면 뭐 진해, 창원, 마산 뭐 이렇게 김해 이렇게 지금보다 훨씬 작겠죠. 인구가 적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좀 큰 힘센 이제 왕이 그 옆에 있는 도시 국가들을 무릎을 꿇려 가지고 하나로 이제 이렇게 동맹을 이루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 나라들은 그 옆에 있는 또 다른 나라들을 쳐들어가 가지고 무릎을 꿇려 가지고 자기네들 밑에 복속을 시킵니다. 그리고 해마다 곡물을 바치게 하는 거예요. 특산물, 쌀, 뭐 짐승부터 시작해가지고 옷감 여러 가지 좋은 것들을 이제 갖다 바치도록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오늘 본문을 읽어보시니까 뭐 지명 이름도 많이 나오고 사람 왕의 이름도 많이 나오는데 도대체가 이게 이해하기가 좀 힘드시죠. 그래서 제가 지도를 띄우기보다는 우리나라 지도는 대충 아시잖아요. 대부분 우리나라 지도를 빗대어 가지고 대충 한번 설명을 해보려고 그럽니다. 자, 맨 처음에 나왔던 1절부터 신할왕 뭐 아므라벨과 쭉 이렇게 왕이 이제 몇 명이 나오죠. 또 저도 준비를 했는데 일단 4명의 왕이 나와요. 1절부터 4절까지 4명의 왕이 나오는데 대충 지금 뭐 봐봤자 또 그 이름 기억하시겠어요? 4명의 왕이 나오는데 우리나라 지도를 보면 이제 위쪽에 오른쪽으로 러시아가 있고 왼쪽으로 조금 바로 위지만 중국이 있잖아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보시고 지금 우리나라가 북한과 남한 이렇게 이제 돼 있잖아요. 그럼 이제 우리나라의 지금 남한을 가나안 땅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가나안 땅, 이스라엘. 이제 아직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안 붙었지만 가나안, 하나님의 약속인 가나안 땅이고, 그 다음에 이제 북한이 성경에 나오는 뭐 아람, 다메섹 이런 나라예요. 그 다음에 지금 4명의 왕은 요 러시아라고 좀 생각을 해보세요. 러시아 쪽에. 거기가 이제 바빌로니아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요 밑에는 우리나라 근처라고 생각해 보세요. 가나안 인근에 있는 이제 왕들은 5명이에요. 우리나라는 지금 러시아보다 서쪽에 있죠. 그래서 이쪽을 서방 동맹 이렇게 불러보고, 러시아 위에이면서 좀 위에 있으면서 러시아 쪽에 좀 동쪽이죠. 우리나라에서 볼 때는. 그것을 동방 연맹 이렇게 불러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느 쪽이 세냐면 어느 쪽이 세신지 아시겠어요? 오른쪽에 있는 약간 위쪽이면서 동쪽에 있는 동방연맹이 서쪽보다 더 세요. 그래가지고 이 서방에 있는 5나라지만 이쪽이 약하기 때문에 늘 뭘 갖다 바쳐요? 곡물을, 곡물입니다. 기업 바침이 아니고 곡물, 여러 가지 이제 갖다 바치는 거예요. 그런데 4절에 보면 12년 동안 그돌라오멜이 저 러시아 쪽이라고 볼 수 있는 북쪽 동방에 있는 그 연맹의 우두머리가 누구냐면요, 그돌라오멜이에요. 그돌라오멜을 막 섬기다가 늘 해마다 온갖 좋은 거 다 갖다 바치다가 너무 힘들잖아요. 억울하다. 그래가지고 제13년에 배반을 한 거예요. 이제 우리 못 갖다 바치겠어. 또 힘도 좀 세졌는지
올라면 와봐라 한번. 응? 한번 붙어보자. 이러면서 이제 13년째에 배반을 하면서 공물을 딱 안 갖다 바쳤어요. 그러니까 5절에 그돌라오멜이 가만두겠습니까? 이놈들 봐라. 맛을 한번 보여주자. 그래서 5절에 14년에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 왕, 연맹이잖아요. 내 왕이 힘을 합쳐가지고 맛을 보여주려고 남쪽으로, 약간 서쪽이죠, 남서쪽으로 쳐내려오는 거예요. 근데 쳐내려오는 중에 중간에 또 보니까 무슨 왕이 있는데, 내려오는 길에 막 전쟁을 해요. 그게 뭐냐면 조금 전에 빗대어서 말하면 북한에 여러 나라들이 있다 그랬죠. 여러 나라들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 이제 다메섹, 아람 많이 들어보셨죠? 엘리사를 막 둘러싸려고 막 엘리사를 죽이러 오던 그 아람, 그게 이제 요 가나안 북쪽에 있단 말이에요. 그 내려오는 길에 가나안하고 중간에 있는 요놈들을 막 쳐서 정복을 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보다가 8절에 보면 드디어 이제 소돔 고모라 왕과 아드마 왕과 스보임 왕, 이게 서방 연맹이에요. 가나안 땅 인근에 있는 서방 연맹, 다섯 나라, 다섯 왕하고 드디어 이제 전쟁이 붙게 되는 겁니다. 여기 이제 지금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전쟁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지명 이름도 많이 나오고 왕의 이름도 많이 나오니까 이거를 읽으면은 얼른 이해가 안 돼서 제가 그렇게 한번 우리나라를 빗대어 가지고 이제 대충 설명을 이제 드려봤습니다. 대충은 이해가 되셨을 줄로 믿고 이제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드디어 만나가지고 이제 8절에부터 이제 10 쭉 얘기를 이제 쭉 나오죠. 막 이제 전쟁을 하는데, 이 전쟁의 이야기가 등장이 한 이유가 뭐냐면 12절에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소돔에 거주하고 있었잖아요. 소돔 고모라에 살고 있었는데 잡혀가고 재물까지 다 빼앗기게 된 거예요. 아브라함을 얘기하려다 보니까 아브라함과 관계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사로잡혀간 이 얘기를 딱 등장시키기 위해서 그 배경, 그걸 갖다 이제 앞에 그렇게 11절까지 쭉 설명을 한 겁니다. 아무튼 그돌라오멜이 이끄는 북동 쪽에 있는 그 동방연맹, 그돌라오멜이 끌고 와가지고 어떻게 했을까요? 이 밑에 있는 배반한, 공물을 이제 안 바치겠다고 하는 이 다섯 왕들을 완전히 무릎을 꿇린 거예요. 완승을 했어요. 소돔 고모라 왕을 중심으로 한 이쪽에 서방 연맹은 완전히 완패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가운데 롯도 다 잡혀가게 된 거예요. 자기는 저 땅 좋다, 기름지고 물도 넉넉하니까 하고 세상 기준으로 선택했다는 걸 지난주 생각해 봤죠, 주일날. 그런데 그 안에 있는 죄악상, 그리고 하나님이 곧 심판이 임할 것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이제 그걸로 이제 기어 들어간 거죠. 그랬다가 지금 벌써 어려움을 당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13절에 보니까 막 소돔 고모라 이제 이 사람들이 쳐들어온 그돌라오멜 군사들에게 패했으니까 막 도망을 가다가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린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이 어디 있었냐면 아므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고 있었고요. 마므레는 어디냐면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야. 이들은 아브라함과 동맹한 사람들이더라. 아브라함이 있었는데 아브라함 혼자만 딱 있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도 주변에 있는 사람들하고 동맹을 맺고 있었습니다. 이걸 이제 잘 기억을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사로잡혔다는 소식을 이제 13절에서 듣고 14절에 아브라함이 조카가 사로잡혔다는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는 거예요. 단은 어디냐면요, 가나안 땅의 제일 북쪽이에요. 제일 북쪽. 거기까지 쫓아간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멈추지 않고 15절에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 쳐부쉈어요. 다메섹 왼쪽 호박까지 쫓아가. 다메섹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메섹, 아람, 여기는 이 우리나라로 하면 남쪽을 넘어서 북쪽, 지금 북한 땅과 빗대어서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경계를 넘어서 막 쫓아간 거예요. 그리고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들을 다 찾아왔더라. 이렇게 된 겁니다. 계속 멈추지 않고. 그돌라오멜 이끄는 이 군대는 그 위쪽에 다 쳐부수고, 소돔 고모라 지역에 있는 사람들,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도 막 다 무릎을 꿇리고 다 빼앗아 가지고 승리했다고 승승장구하면서 막 도망을 가면서 밤마다 막 축제를 벌리고 술을 마시고 막 우린 다 이제 다 승리했다, 다 평정시켰다 생각하고 좀 안심하고 있었을 거라고 우리가 추측할 수 있죠. 근데 생각지도 않았던 아브라함이 비밀 병기 318명하고 자기와 동맹한 사람들하고 같이 쫓아가는 거예요. 밤에 기습작전을 펴는 겁니다. 밤이니까 어두워서 어디가 어딘지 보지도 못하는 데다가 갑자기 공격을 받으면요, 정신없이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아브라함이 이놈들을 다 또 완패시키고 아브라함이 또 완승을 합니다. 그리고 롯을 다시 찾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빼앗겼던 모든 포로들, 끌려갔던 포로들과 재물들을 다 이제 빼앗아 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17절부터는 다음 주에 이제 생각을 해볼 건데요. 여기 이제 4가지 교훈이 나오지만 오늘 2가지 교훈만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럼 오늘 사건과 이 사건이 창세기 지금 오늘 14장인데 14장 이후에 나오는 사건들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그리고 창세기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성경, 그 이후의 성경 말씀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무엇보다도 여러분의 삶과는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걸 이제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첫 번째는 14장에서도 전쟁이 일어났어도 하나님의 약속은 멈출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멈추지 않아요. 하나님의 약속이 어디에 나오죠? 그 유명한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고 네가 복의 근원이 될 것이며, 전에서는 복이 될 것이며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며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축복할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그 축복을 쭉 구체적으로 나누면 7가지 축복을 딱 하세요. 이게 송구영신 예배 때 드린 말씀이었는데 이게 엄청난 복음의 어떤 핵심이 되는 내용이면서 굉장히 중요한 약속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 계속 멈추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2절에 거기 12장 2절에 보시면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그랬는데 지금 그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왜 그렇죠? 그게 이제 점점 이루어지는 건데 그게 지금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게 나와요. 아브라함이 자기와 동맹한 자와 비밀병기 318명하고 올라가면서 그돌라오멜 연합군을 쳐서 승리했죠. 근데 그돌라오멜이 저쪽 바빌론 지역에 북동쪽에 있는 그 사람들을 정령을 한 거죠. 정복을 한 거고. 근데 따라서 어디 땅까지 아브라함이 정복한 걸까요? 아까 그돌라오멜 연합군이 내려오면서 우리나라로 하면 지금 북쪽에 있는 아람, 다메섹 이런 나라들도 내려오는 김에 막 확 쓸어서 자기 손아귀에 집어넣었다 그랬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을 이겼으니까 저 북쪽
지금 우리나라는 북한 땅 그쪽 지역하고 저쪽 바벨론 지역 그돌라오멜까지 아브라함 손에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신 약속이 지금 그놈들이 막 전쟁을 일으키고 그들 사이에서 막 이렇게 됐지만 하나님은 이런 전쟁통에도 하나님의 약속은 멈추지 않고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그리고 네가 복의 통로가 되겠다는 그 말씀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한 사람만 간단히 생각을 해보면 롯이 있잖아요. 롯. 잘한 게 하나도 없죠. 뭐.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이 롯이 2번이나 아브라함에게 복을 받은 거예요. 네가 이제 가정에 갈등이 생겨가지고 가나안 땅에서 서로 같이 있을 수가 없어가지고 같이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죠? 지난주에 생각해 본 대로 네가 좋은 땅을 먼저 택해라. 이렇게 아브라함이 복을 준 거죠. 선택은 자기가 좀 잘못했어도 아브라함이 그래 복을 주잖아요. 하나님을 믿고 자기는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왕이시고 모든 것이 다 주의 것이기 때문에 나는 주님이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고 주님이 나를 다 돌봐주시고 주님이 나를 다 책임져 주실 것을 믿으니까 넉넉하게 의연하게 그렇게 복을 주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세상에서 콩나물 그거 하나 좀 더 주이소 막 그래가면서 막 요즘은 뭐 콩나물 그런 거 없지만 제가 봤을 당시에는 이 마천장 열리면 막 콩나물도 있었고 그런 것 같아요. 옛날에 파도 내놓고 뭐 온갖 것 이렇게 심은 거 갖고 오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되죠? 그만큼은 됐습니다. 아이고 많다. 그러면서 이쪽으로 더 이거 나한테 다 주면 어떡하노? 그리고 좋은 것만 싹싹싹싹 골라가지고 딱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넉넉하게 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 깍쟁이같이 안 주면 막 한 움큼 팍 뺏어오고 아이고 예수 믿는다 하더만은 더하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복의 통로, 복을 흘려보내주는 자로 우리가 이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에게 다 먹여주시고 다 책임져 주신다고 믿으면 그래 깍쟁이짓 안 해도 된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이제 그렇게 했죠. 그 다음에 2번째 복이 뭐예요? 오늘 롯이 포로 잡혀갔습니다. 재산 다 뺏겼습니다. 정말 어려운 상황에 빠졌는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건져내 주지요. 이게 이제 복을 통로가 되고 복을 흘려보내주는 자가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복이 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려움 당한 자, 고난 당하는 자, 눈물 흘리는 자를 우리가 돌아보고 그들을 우리가 건져내주고 우리가 복음 전하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을 주는 거죠. 사실 천하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다 그랬는데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하만민이 복을 받는 거죠. 예수를 주면 가장 큰 축복과 사랑을 주는 거예요.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누군가 우리도 예수 믿은 것이 가장 큰 복이고 세상 다 가져도 예수 못 믿었다면 우리가 세상 모든 게 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를 주는 것이 가장 큰 사랑이고 그에게 가장 큰 축복을 주는 건데 그래서 그게 이제 가장 큰 핵심이거든요. 어쨌든 삶에서도 아브라함은 이렇게 롯에게 축복이 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또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그러셨는데 이제 주변 사람들에게 아브라함의 이름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아브라함이 그 유명한 그돌라오멜 연합군을 한 방에 쳐서 쳐부쉈대.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이름이 이제 높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멜기세덱이 그건 이제 다음 주에 나오지만 찾아와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죠. 그 다음에 또 누가 줄을 서 있죠? 소돔 왕이 또 줄을 서서 아브라함에게 살렘 왕이 이제 축복한 다음에 자기가 또 이제 말하려고 또 이제 줄을 서 있고 주변에서 아브라함의 이름이 높아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계속 약속을 이루어 가세요.
애굽 땅에 갔을 때도 사실은 아브라함이 실수를 했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아브라함이 실수하고 공경에 빠진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약속에 계속 멈추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서 은혜 가운데 또 빠져나오게 된 거예요. 물론 창피는 당했지만 그건 자기가 이제 앞서서 행했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면 우리가 아브라함과 같은 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계속 하나님의 복은 멈추지 않고 있다는 것, 하나님의 참 약속은 멈추지 않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약속이 또 이루어지는 것이 뭔가 하면요,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너를 모독하는 자를 내가 모독을 주겠다.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에게 직접 모독을 가하지는 않았어요. 해를 가하지는 않았지만 아브라함과 관계된 롯을 건드렸잖아요. 이 그돌라오멜 연합군이 롯만 안 건드렸어도 문제가 안 생겨요. 근데 아브라함과 관계된 것을 건드리면 안 돼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롯을 건드리는 순간 어떤 하나님의 버튼, 우리 어디 가면 이렇게 비상벨 울리는 거 있습니다. 지하 주차장에 가도 있고, 그 다음에 장애인들 화장실에도 가면 위급할 때 벨을 딱 누르라는 게 있잖아요. 그것처럼 아브라함에게 관계된 것에 관해서 자관 뭐 건드렸다, 아브라함에게 모독을 주는 일을 했다, 롯을 잡아갔다는 것은 아브라함을 모독한 거예요. 저그들은 알든지 모르든지 간에. 그래서 하나님의 벨이 탁 울린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그돌라오멜을 수장으로 하고 그 연합군이 패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 저주하시겠다. 모독을 주겠다. 그 약속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 다음에 누구는 승리해요? 아브라함과 동맹을 맺은 사람들은 이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을 도왔으니까요. 너를 축복하는 자, 너를 돕는 자 내가 축복하겠다. 그래서 이들은 승리하게 되어지고 전리품을 나누어 가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서로를 축복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안 믿는 나라와 민족과 안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고 우리가 서로를 축복하는 것이 더 중요해요. 맨 마지막에 우리가 이제 서로 축복송을 부르잖아요. 교재 거기 보면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는, 날 사랑하듯이 너를 사랑하네. 전에는 막 또 다른 걸 가지고 서로 축복하는 거. 잠깐 앉아가지고 뭐 몇 마디 한다고 우리에겐 굉장한 축복권이 있습니다. 내가 축복하는 자에게 축복이 가고 서로 축복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뭐 손에 뭘 보이는 거 쥐어준 것도 아니고 그냥 말로 했는데요. 진심으로 몇 마디 우리가 축복했어도 그 축복이, 아브라함의 축복이 우리에게도 와 있어요. 아브라함의 후손이잖아요. 그 다음에 롯이 아브라함과 관계가 돼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가 하면, 자, 가만 보면 롯이 이제 하나님께서 롯이 살고 있는 소돔 고모라를 너무 죄악에 관영해서 심판하십니다. 근데 롯과 롯의 가족들이 떠나기까지는, 소돔 고모라를 빠져나가기까지는 하나님께서 심판을 안 하세요. 롯이 완전히 빠져나간 뒤에 심판하세요. 그만큼 아브라함과 관계된 롯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관계된 것을 이렇게 축복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약속을 계속 멈추지 않고 지켜나가시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어디에서도 깰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은요, 아브라함의 상태나 조건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자신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자신이 한 약속이시기 때문에 계속 그 약속을 깨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이루어 가시는데, 12장의 축복을 설명하면서 세 가지 위기가 사실은 나타났었거든요. 12장, 13장, 14장. 첫 번째 위기는 뭐죠? 가나안 땅에 기근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피신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애굽에 내려갔지만 어찌됐든 하나님께서 계속 축복하셔서 아브라함은 부유하게 돼서 다시 거기서 나오게 됩니다. 두 번째 위기는 13장에서 롯과의 갈등이었죠.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아브라함은 결과적으로 더 좋은 땅을 얻게 됐습니다. 네가 밟는 땅을 내가 다 주겠다.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네가 밟는 곳을 주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오늘 그돌라오멜이 차지한 땅도 아브라함이 쫓아간 곳은 다 아브라함 차지가 된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의 약속을 계속 이루시는 거죠. 그래서 이 약속은요, 위기가 찾아왔어도 하나님의 약속은 계속 이루어져요. 위기가 찾아왔을 때는 하나님의 약속이 장애물에 부딪혀가지고 이루어질 수 없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이 깨지는 게 아니고, 미안하다 내가 이렇게 약속은 했지만 환경과 상황이 어려워졌으니까 내가 이루어질 수 없구나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위기 속에서도 계속 하나님의 약속은 전진 계속 하나님의 약속은 멈추지 않고 계속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위기가 찾아왔지만 계속 이렇게 손익분기점에서 계속해서 축복의 축복을, 이익의 이익을 거듭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애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에서도 우리도 위기를 만나고 장애물을 만나면 우리는 그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정말 슬프고 어려운 일들을 만나도 어떻게 해야 되겠죠? 분명히 이 성경 말씀, 하나님께서 놀라운 것을 주시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쉽지 않겠지만 믿음으로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돼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됐잖아요. 제가 우리 교회가 건축할 때 너무 어렵지만, 너무 어려울 때 이런 생각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이 큰 어려움을 넘고 나면 또 얼마나 큰 축복을 주시려고. 그 다음에 이제 기근이 왔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우리에게도 인생 기근이 올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해당되는 어떤 기근, 하나님 이것조차도 내게 선한 일로 바꾸실 것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경대로 믿는 이제 신앙이에요. 가족 간의 갈등이 일어났습니다. 기도하면서 이 갈등을 잘 주님 붙들고 이겨내면 하나님께서 그 뒤에 또 하나님이 어떤 걸 주신다는 거죠.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뭔가 그 전쟁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계속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하셨잖아요.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여호수아 1장 5절. 그 약속은 여러분과 제가 어려움을 만나고 위기에 빠져도 하나님의 약속은 계속 깨지지 않고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십니다.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 속에는 진짜야말로 모든 게 들어가는 거죠. 좋은 일만, 기쁜 일만이 아니고 모든 일, 내 실수, 내 죄, 슬픈 일, 죽음, 고통, 모든 것들이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과 저의 삶에 계속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올해 한 주간 지금 여러분들의 어려움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붙들고 지금 씨름하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내 삶에 문제가 생겨도 약속은 알아서 잘 해결해 나갑니다. 물론 기계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작동하는 건 아니고 인격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순간순간 직접 역사하시는 거죠. 기계적이 하나님은 아니시고 인격적인 분이시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 계속 알아서 이 문제 어떡하지? 이건 도무지 해결될 수 없는 문제야. 그런 것 같은데도 하나님은 이리저리 다 역사하셔서 홍해 앞에 서가지고 이제 우리 어떻게 하지? 앞에는 바다요 뒤에는 애국군이라. 그런데도 바다 밑으로 길이 날 줄 누가 알았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은요,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곳으로 하나님이 길을 내시고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속은 완전히 무적이에요. 아무도 멈출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 자는 멈출 수 있겠지만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은 무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우리 앞에 나타나는 위기와 장애물을 뛰어넘고 마침내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을 이루시듯이 아브라함의 후손인 우리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이 약속을 붙들고 믿는 자에게 계속 넘치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힘든 일이 생기든 위기가 생기든 전쟁이 터지든, 그래서 그것을 믿음으로 확신할 수 있는 겁니다. 건강과 물질의 축복만이 아니라 우리의 복은 아브라함과 다르죠. 아브라함은 부자가 되고 100살에도 아들을 낳았어요. 나 아브라함 축복 그대로 받기 원해요. 그러세요? 그럼 100살에 애기 낳아야 되는데 키우실 수 있으시겠어요? 아브라함하고 똑같으면 안 되겠죠. 아브라함과 같은 복을 받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같은. 근데 신약에는 이제 구약하고 좀 달라요. 복의 열쇠가. 다음에 또 말씀 대충 아시는 분은 아시겠죠. 그러나 동일한 건 뭐냐면 여전히 하나님의 약속은 무적이고 아무도 막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약속을 붙들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크게 두 번째 교훈은요, 신앙생활은 하루하루가 다르다는 겁니다. 자, 3번의 위기가 왔다 그랬죠. 첫 번째 위기 때 기근이 와서 애굽으로 도망갔습니다. 처신을 잘했습니까? 잘 못했습니까? 잘 못했죠. 하나님이 일단은 안 갔어야 되는데 자기가 그냥 갔고, 근데 하나님께서 또 알아서 하실 건데, 약속대로 하실 건데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고 자기가 앞서서 이게 지금 하나님의 약속이 위태로워졌네, 내가 알아서 좀 이 문제를 해결해 드리자. 왜 자기가 속임수를 작전을 짜고 계략을 짜서 속이고 거짓말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은 내 도움이 필요하시다. 사례를 누이라고 속이자. 그런데 그래도 하나님은 복을 주셨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보다 앞서 행한 거예요. 자, 그런데 그래서 이제 창피를 당했죠. 그런데 두 번째 위기 때 어땠습니까? 아브라함은 첫 번째 위기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것과 자기가 막 창피를 당하고 이런 것들을 겪으면서 성숙했다고 보여져요. 믿음이 자랐다고 보여져요. 증거는 뭐죠? 롯과 갈등이 생겼을 때 아브라함의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그는 이제 하나님만 믿기로. 지난주에 애굽에서 돌아오자마자, 가나안으로 돌아오자마자 뭐 했다 그랬죠?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이제 내가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믿겠습니다. 물론 이게 다시는 그 뒤를 보면 아브라함이 실수, 죄 안 짓고 천국 갈 때까지 계속 잘하기만 했느냐, 그건 아니지만 우리도 그렇게 못하잖아요. 그렇지만 아브라함이 큰 흐름에서 이제는 내가 내 잠꾀, 인간적인 것 내가 따지지 않고, 내가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않고 내가 하나님만 신뢰하며 살겠습니다. 회개하고 그 제단을 예배드리면서 그의 태도가 바뀌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네가 먼저 좋은 걸 택해라. 많이 달라졌죠. 많이 여유가 있어지고 관대함과 겸손함으로, 자기가 삼촌인데도 동생에게 양보하는, 그래서 많이 성숙해진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으니까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위기를 이제 넘기고 나서는 아브라함이 좀 안주할 만해요. 모든 위기가 이제 지나가고 소위 안주할 만한데도 오늘 세 번째 전쟁의 위기, 롯이 잡혀가는 위기가 이제 생겼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번에는 어떻습니까? 적극적으로 행동합니다. 조카를 구하러 전장으로 나갑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사실 지금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싸우진 않아요. 롯하고도 땅을 차지하려고 막 땅에 욕심이 있었더라면 롯하고도 막 싸웠겠죠. 그런데 롯과의 갈등이 있을 뿐 싸우지 않습니다. 네가 먼저 선택해라. 그리고 또 지금 그돌라오멜 연합군하고 싸울 때도 땅 때문에 싸운 게 아니에요. 그죠? 가족,
조카 롯을 위해서 싸웁니다. 그래서 군사를 움직인 것은 뭘까요? 믿음의 행보죠. 믿음의 행보인데 사실 동쪽 그 윗지방에 있는 그돌라오멜 연합군은요 어마무시하게 지금 강력한 거예요. 내려오면서 지금 그 북한, 우리나라는 북한에 해당되는 아람, 다메섹 이런 것들은 그냥 막 질그릇 깨뜨리듯이 다 파죽지세로 다 승리하면서 딱 내려와 가지고 이쪽에 소돔 고모라 쪽에 있는 5 왕의 연합군도 물리쳤잖아요. 318명하고 이쪽에는 좀 작아 보이거든요. 그런데도 아브라함이 여기서 내 위험해, 이때는 내가 좀 가만히 있자, 괜히 내가 나서가지고 내가 위험당할 필요가 뭐가 있어, 이렇게 하지 않고요. 또 여러 가지 장꾀를 부리지 않고 여기서는 적극적으로 믿음으로 나갑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여러분 신앙생활, 그러니까 군사들을 움직이면서 믿음으로 팍 나간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에는 2가지가 왔다 갔다 한다는 것을 알아두면 참 좋습니다. 어떨 경우에는요, 첫 번째는 내려놓고 너무 많이 하려고 하지 않는 것, 때로는 그게 믿음입니다. 두 번째는요, 힘을 내서 함께 움직이고 꿈을 꾸고 계획을 세워서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것, 때로는 그게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이 때를 아는 것, 지금은 이렇게 할 거냐, 제가 첫 번째로 말씀드린 좀 내가 막 나서서 내 힘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께 좀 많이 맡기고 잠잠히 하나님을 참아 기다리는 것,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보는 줄 아는, 내려놓고 기다릴 줄 알고 하나님을 얼굴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손길을 기다릴 줄 아는 것, 이것도 믿음이에요. 지금 그렇게 해야 되느냐? 이때는. 또 어떤 때는 그래서는 안 되고 적극적으로 내가 계획을 세우고 뭘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뭐 어떤 것들을 준비해가지고 적극적으로 나가서 내가 싸우고 내가 취하고 이래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러니까 요거는 아브라함이 가는 롯하고의 관계에서 아브라함이 막 내가 삼촌이가 내가 좋은 땅 할 거야 하면서 적극적으로 할 수도 있는데 이때는 소극적으로 보이죠. 좀 물러서서 양보할 줄 알고 하나님이 다 해주실 건데 뭐.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심을 기다리면서 양보를 했더니 하나님이 롯이 떠난 뒤에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다 줄게, 네가 밟는 거 동서남북.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죠. 근데 세 번째 전쟁이 일어날 때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겠지, 이렇게 하지 않고 군사들을 모집해가지고, 근데 여기에서는 자기가 가진 것보다도 더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어땠어요? 롯에게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을 좀 덜 한 거죠. 내려놓은 거죠. 근데 세 번째는 자기가 가진 것보다 더 많이 한 거예요. 이길 수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가진 병력만 가지고 힘만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더 적극적으로 나갔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고 이걸 이제 분별할 줄 아는 지혜를 이제 가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그래요. 여러분들이 살다가 이런 일 저런 일을 당했을 때, 이때는 내가 좀 덜 하면서 내 힘을 빼고 좀 내려놓으면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건지, 이때는 내가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지만 이 부족을 하나님이 더 채우시고 더 넘치도록 하셔서 승리하게 해주실 것이다, 요거를 딱 분별하고 적극적으로 적극적으로 나갈 것이냐, 이걸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네. 우리 교회는 지금 어떨까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걸 잘 분별해야 됩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됐어요? 첫 번째보다 두 번째 조카에게 양보하면서 더 관대해지면서, 세 번째는 부족하지만 적극적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믿고 강력하게 나아가서 승리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점점 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은요, 하루하루가 다른 거예요. 어제보다 오늘 더 주님을 향한 기쁨과 평안과 은혜가 넘치고, 눈꽃만큼이라도 하루하루 더 내가 관용해지고 더 너그러워지고 더 인내할 줄 알고,
작년보다 올해 우리의 신앙이 더 아름답고 순수해지고 주님을 더 사랑하고 이웃을 더 사랑하고 우리의 섬김이 더 풍성해지고.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해도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은혜로 하나님은 약속을 계속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나 점점 더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신앙이 성숙하고 우리가 작년보다 올해 예수님을 더 닮아가길 원합니다. 더 성령에 이끌리고 더 성숙한 자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더 양보하며 복을 흘려주며 살아가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우리 마천교회 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